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말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어떤 일을 처할 때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자 하면 그 부분에서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도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말은 세상의 흐름을 무비판적으로 따르기보다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실에서 닥치는 일 가운데서 그것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그 변화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새로워짐이란 단순한 감정 정리가 아니라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이 바뀌어 삶의 방향이 재설정되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건 세상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들, 즉 세상적인 방법에 따라서 결정하고 또 그것을 따라갑니다. 즉 똑같은 상황에서도 보는 방법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대할 때 세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은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민수기 14장에서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10명의 그 보고는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러나 그곳에 있는 자들이 네피림들이 강해서 우리는 그곳에 가면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그곳을 도저히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보내셨을 때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어졌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김치국물부터 마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사실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시각, 즉 세상적인 시각, 그들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했던 것들에 의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세상적인 방식에서 보면 그들의 보고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믿고 그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우리의 인생들은 죄와 허물로 타락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습니다. 어둠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빛에 있다면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두 사람의 보고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그 땅으로 아름다운 땅이고 또 그곳에 아무리 강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감동하시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그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선포하시고 많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보이기 위해서 하실 일들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듣고 간담히 써느라고 두려운 거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오늘날 하나님이 쉬시지 아니하시고 계속 반복이 하시는데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가 있거나 하나님께서 약해져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보다도 세상 통제에 빠져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필요성, 중요함.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영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이게 바로 믿음이요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셨죠. 그래야 우리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일을 접근하는 방식에서 영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영적인 시각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어려움들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지금 연단하고 닦아내고 다듬고 만들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잠깐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후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은 똑같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대동소이하죠. 슬픔은 슬픈 것이고 아픔은 아픈 것이고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집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것을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고쳐주시고 그 가운데서 아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일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어왔지만 그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일이 있었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또 한 단계 더 높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면서 보면은 세상 사람들 봤을 때 바보 같은 그런 일들도 있고, 어떤 때는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러다 보면, 세상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당당하게 보상도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고 미련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망했다고도 말하긴 했지만 사실은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공장은 현실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그 환경이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지금 임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비록 둘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장차 나타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성숙한 믿음으로 만드시고자 작정한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맡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우니까 세상적인 방법에 따라서 세상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시험 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다윗의 예를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의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자신의 어떤 잘못이라든가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고난을 당할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당장 어떤 위기를 느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확실하게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그 믿음대로 보호하신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 때 보니까 적군들이 둘러싸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게하시가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성에 적군들이 포위하고 있어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보는 거죠.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더 많고 넉넉히 그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게하시의 눈을 여서 볼 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음을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진 상태와 육신의 시각에서 보는 시각이 이만큼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주어진 환경에서 순종하고 감사하며 갈 때에 영적인 성장이 있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영안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봐야만이 진심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일은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분처마다 권징하시고 분처마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끄시는지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바라보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 많습니다. 근거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스스로 위로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왔죠, 지금까지. 이 일들을 통해 내가 스스로 올라설 수 없는 단계로 나를 이끄실 것이라는 기대로 감사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지나고 나면 기대대로 더 깊은 영적 세계를 깨닫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강력한 능력인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불능력이 임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뭐 병이 고쳐지면 대단한 거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귀한 것이 없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다리를 절단하게 되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내가 아무리 애써도 이룰 수 없는 부분을 주의 은혜로 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한 단계 더 하나님께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무궁무진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사실 오픈해서 잘하길 원하고 그것을 차지하기 원하고 그것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하는 그 은혜로 이끌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보는 시각에서 오기 때문에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 그렇지 못하면 이렇게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뭐 노후 대책이 있습니까? 뭐 가진 것이 있습니까? 그러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장차 일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책임지신다. 이런 믿음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대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새롭게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삶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즉 예전에 죄된 생활에서 가졌던 습관이나 성품, 악한 생각과 행동들을 모두 버리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즉 세상에서 중요시하는 권력이나 명예 등의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대신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쫓아 행하고 육신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만약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계획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은 결코 분별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피하기보다 문제 속에 정면 돌파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해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거죠. 아무 일도 없는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리 없잖아요. 위기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위기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를 가르치며 진리를 따라 실천하는 전 인격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신앙은 행함으로 따를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새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십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면 먼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동안 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분주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느끼기에 좋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하나님의 책망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성도의 변화의 목표는 그리스도이며 변화의 원동력은 성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삶 제사가 되기 위한 조건의 하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내적 본성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어야만 비로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 죄의 종로로 닫은 때에 우리의 성품은 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 모든 면에서 다 악하였습니다. 우리의 변화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의 최종 목적지입니다.